부담스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 질문이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사실 우리 대부분은 기도를 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십니까? 그때 혼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누군가와 기도하십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이 구절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낯선 땅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투기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서 전체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흩어진 그들에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완성과 공동체의 회복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참된 기도 공동체인지,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떤 힘을 가지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좋은가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경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싸움, 관계 갈등, 이 모두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좀 해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지속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고난의 해결책이기 전에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다 다를지라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가시는 안 빠졌습니다. 고난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울을 바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293쪽입니다. 신약 293쪽. 고린도 후서 12장 9절 293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 능력은 약한 것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아주 기쁘게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두시도록 말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지만 기도가 바울을 바꿨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즐거울 때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것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때였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네, 함께 보겠습니다. 그대가 실컷 먹고 좋은 집을 지어 산다고 합시다. 그대의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은과 금이 그대에게 많아졌다고 합시다. 또 그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늘어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대의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대를 이집트 땅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만 후면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해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그때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 있고 찬송이 없으면 항상 부족하고 더 달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찬송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상황을 극단적으로 나누면 고통과 기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지점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순간에도 찬송할 수 있고 최악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먼저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너무 커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가요?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가까이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십시오. 야고보는 아픈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 가까이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까이 불러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이러한 자신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우울하고 불안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들은 절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잘 지낸다고 대답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약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이게 하거나 또 판단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장로들을 부른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아픔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문내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것이다 라는 깊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오픈했더니 소문이 나버리고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판단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러야 합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신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함께 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알 수 없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짐을 숨기면 그 공동체는 짐을 같이 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장로들의 중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나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영적 리더들을 불렀을 때 영적인 리더들은 두 가지 책임이 주어집니다. 기도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름은 두 가지 용도가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상처를 치료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종교적으로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상징했습니다. 장로들은 성도가 적절히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병원비나 생활고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제적인 돌봄을 해야 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고, 질병으로 외로운 느끼기 쉬운 환자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위로하는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리더들이 지체들의 마음을 열고 장로들을 부르며 영적 리더들이 믿음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지 기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일으키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일으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사용한 일으키다나 이 사용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육체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육체의 병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과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육체적인 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 사함 받는 것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치유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이 전인적인 회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침체에서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 각 사람이 더욱 깊이 삶에 참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침 안 드셨나요?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지 왜 사람에게 고백해? 맞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죄를 혼자 숨기고 있으면 그 죄는 자꾸 커져갑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형제 자매에게 나 이런 문제로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짐을 함께 짊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자는 형제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혼자 살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 수 없다. 세상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와 치유는 정직한 자기 인식, 자기 객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치열한 다툼 끝에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이름은 송병석이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부정하면 어떤 해결책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형제 자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서로의 짐을 지고 덮어줄 사람에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도 받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늘 기도해 주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연약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만 다음은 내가 연약해진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이런 나눔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는 공동체이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기도가 의인이 매달려 하는 기도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모두 의인입니다. 우리 기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효력은 우리의 어떤 성숙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상관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증거를 엘리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겪고 느끼는 것이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도 비를 내려 주었고 땅이 그 열매를 냈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피해서 달아났고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남았다고 낙담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다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은 자신의 개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오는 몇 해 동안 이슬과 비가 없을 것이라고. 이 선포는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 숭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엘리야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비를 멈추게 한 것도 다시 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면 우리의 기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고난과 질병, 흩어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상처 많고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아픔이 있을 때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부르십시오. 누군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회복을 위해 두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일으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